오늘 신년 감사 주일을 우리가 함께 맞이를 하면서 올해 주시는 주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래서 이거 줄인 거예요. 그냥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렇게 주보에는 좀 간단한 제목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가? 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 오늘 이제 말씀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 8장에 대한 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이후에 이 성벽을 재건하고 난 직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을 이해를 하려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함, 그리고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 그리고 70년이 지난 이후에 포로기환과 함께 이어지는 성전 건축, 성벽 건축의 역사까지를 다 아울러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것은 한순간의 실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제약이 반복된 결과였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였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지만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된 길로 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랜 시간 참으시면서 경고했지만 결국은 돌아오지 않았고,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몰락, 이스라엘의 멸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성전이 불탔고요, 성벽이 완전히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특별히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패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나라의 멸망이고 민족 정체성이 붕괴된 것입니다. 나라가 망했다는 건요, 언제 다시 회복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정체성이 붕괴됐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들고 있었던 하나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 이 정체성이 붕괴된 거예요. 우린 뭐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왜 우리나라가 망한 거야?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 것이죠. 이렇게 그들은 완전히 무너진 나라를 뒤로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흐른 뒤에 세계의 패권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바로 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들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돌아와 있는 도시는요, 예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성전, 폐허가 된 도시, 그들이 감당하고 재건해야 될 이 노역들은요, 너무나도 힘겹고 어려운 것이었죠. 각고의 노력 끝에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성벽을 지을 여력이 안 남아있어요. 이 성전 짓는 것만 해도 온 힘을 다 쏟아 넣었기 때문에 성벽까지 지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요, 이들이 성벽 없이 70년을 지냈어요. 성전 재건 이후에 성벽이 없이 70년. 그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시간까지 합해보면요, 거의 한 160년 정도가 성벽이 회파된 상태로 예루살렘이 방치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성벽이 없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 줄 장치가 없습니다. 주변의 민족들은 끊임없이 침략하고 약탈하고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 살게 굴었습니다. 평화의 도시가 예루살렘 아닌가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평화가 전혀 없었어요. 자, 그중 페르시아 수도 수산에서 느헤미야라고 하는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성벽이 무너졌는데 재건이 안 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요, 유다를 통치하는 총독도 아니었고요, 유다를 책임져야 할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페르시아 왕의 그냥 술 맡은 평범한 관원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편안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가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날까요?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사람, 또는 많은 인원이 동원된 사역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민족을 끌어안고 공동체를 끌어안고 슬퍼하며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가 기도하고 그냥 울면서 앉아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그는 행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 후에 왕 앞에 나아가서요, 자신의 민족이 처한 상황을 아뢰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리고 백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죠. 그러나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외부에는 여전히 조롱과 협박이 있었고요, 내부에서는 두려움과 낙심으로 포기하자는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이 느헤미야를 둘러싼 거짓 소문과 음모까지 계속해서 그를 압박해 왔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어려움이 있었지만 성벽 재건에 걸린 시간이 52일, 2달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는 모든 성벽이 완공된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 앞에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이제 다 끝났다. 성전도 지어졌고 성벽도 마련되었으니 이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되겠다. 우리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보자.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이야기에서 이 느헤미야서를 끝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세워졌다고 공동체가 회복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도시는 보호되고 있지만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흩어져 있었습니다. 율법을 잃어버린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다음 세대, 무엇을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는 이 공동체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속해 있는 현 주소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는요, 성벽 완공 이후의 뜻밖의 방향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성벽을 건축하고 막 기념일을 선포하고 축제를 하고 막 모든 사람들이 흥겨워할 텐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성이 회복되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대하는 느헤미야 8장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경제가 회복된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가 안정된다고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복은 우리의 마음 안에서, 성도들의 마음 안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잃어버린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때 비로소 진정한 부흥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 8장은 외적인 회복과 동시에 필요한 것이 영적인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요, 외적인 성공을 영혼의 형통함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물질의 소유가 늘고 그리고 뭐 인기도 올라가고 그러면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 복을 받았기 때문에 영혼도 좋은 사람, 하나님과 관계도 좋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형통하지만 의외로 영혼이 피폐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회복은 고난당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형적으로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을 때 더 필요한 것이죠. 요한3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영혼의 잘됨이 없는 외적인 형통, 그것은 성경적인 복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은요, 항상 영혼의 형통함과 맞물려 가는 거예요. 영혼과 범사의 잘됨이 연결될 때, 영혼과 육체의 강건함이 연결될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저는 2026년 이 한 해가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해 나갔는가, 그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중심으로 모여야 합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을 기뻐하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모이는 게 첫 번째 걸음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3절을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거기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성벽이 건축되고 일종의 대형 집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수문 앞 광장. 수문이 뭘까요? 물을 길어 나르던 문이었어요. 이 물은 뭐를 의미할까요? 성령의 임재. 그러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뭐 하려고 모인 거예요? 영성을 회복하려고 모인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모임의 특징을 보면요, 누가 모이라고 한 모임이 아니에요. 누가 모았나요? 예레미야가 모이시오 명령했습니까? 느헤미야가 했습니까? 에스라가 공문을 보냈나요? 왕이 어떤 조서를 내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이 자발적으로 모였어요. 자발적인 모임.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그들은 일제히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 일제히라고 하는 말이요, 한 사람같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모여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이날이 7월 1일 나팔절이었기 때문입니다. 나팔절은 어떤 날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이 유대력 절기로 7월 1일이 그 당시의 새해 첫날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날은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이유가 뭐냐면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을 부는 절기였기 때문이죠. 전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팔절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날, 회개와 새 출발을 준비하는 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왕으로 선포하는 일들을 전통적으로 해왔습니다. 마치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송구영신 예배처럼,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신년 감사 예배처럼 그들은 매해 새해 첫날에 이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켰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절기가 너무나도 익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모여든 백성들은 이 절기를 매년마다 치르는 형식적인 절기로 맞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서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회복은요, 흩어져 있는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모일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일 때문에 바쁘고, 가정 돌보느라 바쁘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바쁘고, 건강 챙기기 바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하며 쉴 틈 없이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있는데 중심이 자꾸 밀려나요.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러고 싶은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 바쁜 일상에 하나님이 중심에서 점점 밀려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8장이 신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까? 그냥 바쁜 일상 가운데 막 여기 뛰고 저기 뛰다 보니까 벌써 주일이 왔어. 아유, 주일 예배 가야 되니까 와서 안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중심으로 나아온 것이냐. 제가 연말 연초가 되니까요 너무 바빠요. 막 크리스마스에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막 주중에 뭐 송구영신 예배도 있으니까 매일이 주일 같아요. 아침에 깨면 깜짝 놀라요. 주일인가? 계속 설교가 있고 뭐가 있고 너무 바쁜 거예요.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그 바쁜 일상에서 하나님이 내 중심에서 좀 이탈하 계시지는 않는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의 회복의 첫걸음은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잡고 공동체의 중심을 하나님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드린 예배의 모습이 참 흥미롭습니다. 자, 그들은요 모여서 제사장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좀 율법책을 가져와서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여러분, 보통 오늘날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정해진 예배 시간이 있고요,
목사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세요, 제발 예배 시간 오세요, 이렇게 해갖고 설교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좀 달라요. 이들이 알아서 모였어요. 왜냐하면 절기의 날이니까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던 것이죠. 이처럼 이들은 말씀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자발적인 집회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광교회가 수문학 광장 앞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든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중심에 두고자 하는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 회복을 위해서는요, 신앙의 기본기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뭘 잡자고요? 신앙의 기본기. 모이기는 모였는데 신앙의 기초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5절과 6절 볼까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오늘 이들이 드렸던 신앙의 기본기는 예배였는데요, 이들의 예배를 보십시오. 이 예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아멘 소리가 넘쳐났고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요,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에스라와 백성이 드렸던 예배가 오늘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모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전까지의 예배는요, 제사의 형식을 띠고 있었어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지고 와서 그 동물을 죽이고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제사하는 것이 예배의 주된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스라의 예배로부터는요,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의 모형이 예수님 당시까지 내려와서,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 예배가 있었잖아요. 이 회당 예배가 말씀 중심의 예배거든요. 자, 그들의 예배는 아주 담백하고 경건한 예배였습니다. 많은 형식과 순서가 필요하지 않았어요. 딱 두 가지였어요. 찬양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자,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했대요. 시간으로 한 사람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을 몇 시라고 봐야 될까요? 6시. 그리고 정오는 12시. 적어도 5, 6시간 동안의 예배가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3절 말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들이 5, 6시간 정도의 말씀과 찬양을 드렸는데 모여든 사람들이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입니다. 저 오늘 이거 보면서 온가족 예배 생각했어요. 우리 신년 온가족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여러분, 아기가 언제부터 말귀를 알아들어요? 잘 몰라요? 키워본 지가 오래되셔서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한 1년 넘어서고 한 1년 6개월 정도 되면 말귀를 알아들은 것 같아요. 말하는 내용을 말을 못할 뿐이지, 표현을 못할 뿐이지, 말귀를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넉넉하게 생후 3년이라고 치고요, 오늘 지금 이 공동체의 말귀를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라고 친다면 3살, 만 3살부터 노년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다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 온가족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찬양하며 5시간 이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시간이 오버되는 걸 이해를 해주세요. 10분 15분 늦어지는 건데 그거 5시간 예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감동받아서 3시간 설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불상사가 안 일어나도록 여러분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 그리고 이들의 예배는요, 그렇게 자세가 쉬운 예배가 아니었어요. 에스라가 높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쫙 펼치면요, 백성들이 다 일어났어요. 일어났다니까. 여러분들처럼 편하게 앉아서 5시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말씀 앞에 아멘하고 축제 예배, 소위 말해서 스탠딩 예배를 드린 거예요. 서서 드리는 예배. 자, 그러면 이들은 왜 이렇게 어린 자녀들까지 대동하고 이렇게 힘겨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기 위함이죠. 자녀들아, 절기가 되면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는 거야. 너희의 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일이야. 민족이 큰 위기를 뛰어넘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해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을 가져라. 매절기, 매주일,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던 어른들의 모습을 기억하고 너희도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해라. 이거를 가르치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도 왜 온가족 예배를 드리나요? 우리 아이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를 가르쳐 주기 위함입니다. 얘들아, 주일은 꼭 성수해야 돼. 주일은 생명같이 지켜야 될 날이야. 예배 시간에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며 드려야 되는 예배를 드리는 거야. 예배 시간에 떠들면 안 돼. 휴대폰 만지작거리면 그거 안 되는 거야. 딴짓하면 안 돼. 고개 들고 나를 봐.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의 모범을 보면서 너희도 배워라. 바로 그런 도전을 주기 위함이죠. 올해 우리는 중직자 선출을 위한 공고를 했고요, 또 그 자격에 맞는 자격 기준을 공고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격 기준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신앙의 기본기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주일 성수와 11조. 나머지는 사실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그 규정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기본기는 바로 주일 성수 11조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공고를 했는가? 미리 1년 전에 이런 공고를 하는가? 그거는요, 준비하라는 거죠. 온 성도들이 중직자 선출을 위해서 미리 기도로 준비하고 또 중직자 대상이 되는 분들도 올해 그 직분에 걸맞는 준비를 잘 해나가라고 공고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중직자 선출을 위한 준비를 우리가 하면서요, 얻는 3가지 유익이 있다고 제가 생각이 돼요. 그 첫 번째는 가장 먼저 우리 성도들을 교육하기 위함이죠.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본기 중에 기본기인데, 여러분, 매주마다 주일 지키세요. 왜 교회 빠졌어요? 주일 지켜. 어떻게 계속 매주마다 강조를 합니까? 11조가 너무 중요한데 목사가 헌금 얘기하면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헌금 설교할 때 많이 기도하고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왜냐하면 돈 얘기한다고 뭐 핵심은 파악을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1년 가도 헌금 설교 한 번도 안 해. 이걸 자랑으로 여기는 분도 있고요. 뭐 그 교회 목사님은 그 헌금 얘기는 1절 안 하는데 이거를 또 저한테 와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해도 성도들이 알아서 헌금하는. 근데 교육이 없는데 어떻게 행합니까? 그래서 이 자격 기준을 우리가 공고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듣는 거죠.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신앙의 기본기는 지켜내야 되는구나. 저거는 중직자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신앙을 갖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런 기본기를 익혀야 되겠구나. 바로 그와 같은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1년 동안의 통계만 봅니다. 1년 동안의 출석률을 보고요, 1년 동안의 11조를 한 이력을 봅니다.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액수는 안 따집니다. 10원을 하건 100원을 하건 11조를 했다면 횟수만 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왜 그럽니까? 1년 동안 성도로서 가져야 될 기본기를 도전하고 훈련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주일 너무 쉽게 빠지고 결정했는데, 올 한 해 중직자 투표가 있네. 내가 중직자로서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주일 빠지지 말아야지.
물론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지구력을 길러내는 거예요. 삶의 형편이 어렵고 믿음이 여의치 못해서 11조 못했는데 이번에 한번 올 한 해 동안 11조 도전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나 자신을 훈련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들을 평가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서로 이 신앙의 기본기를 올 한 해 동안 잘 훈련해 보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오해하지 맙시다. 바로 그런.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건데요, 중직자로 피택 조건을 갖추고 나오는 후보들의 추천을 위함입니다. 그 자신들을 위함이에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요구하는 이런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고 후보가 되었으니까요, 얼마나 떳떳합니까? 교회가 일단 검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도 자신 있게 이분이 후보자입니다 라고 추천할 수 있고요, 본인도 얼마나 떳떳해요. 내가 그래도 이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기를 가지고 이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도 떳떳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선출할 수 있는, 본인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토양을 만들기 위해서 이 준비의 기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게시판에 가보시면요, 중직자 선출 공고와 함께 이 선출에 관계된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의 헌법 조항들도 해놨고요, 우리 인광교회가 가지고 있는 서리 집사로부터 중직자, 장로에 이르기까지 자격 요건을 게시를 해놨어요. 한번 게시판에 가셔서 주의 깊게 보시고 이런 신앙의 기본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구나, 이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기본기는 어느 특정한 날 특별한 기회에만 연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주, 매달, 매년 변함없이 훈련하고 연습해야 돼요. 예전에 우지원 선수가 3점 슛을 잘 넣었거든요. 대한민국에서 탑 1위였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요, 매일마다 2,000개 이상씩 3점 슛 연습을 해요. 이미 기본기가 있어요. 이미 잘하고 있어요. 3점 슛 잘 넣고 있는데 왜 이렇게 프로 선수가 이미 잘하고 있는 사람이 왜 했을까요? 기본기를 계속하는. 우리 손흥민 선수 축구 잘하고 있죠? 여러분들 다 응원하고 있죠?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좋은 장기 다 있어요. 드리블도 잘하고 지구력도 좋고 판단력도. 그런데 손흥민 선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은요, 골대 앞에서 결정력이 좋은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여러분, 그 결정력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세요? 끊임없이 연습한 거예요. 그 자세와 그 포지션, 수비수들이 있을 때 이렇게 넣겠다고 수천 수백 번을 드리블 연습을 하고 슈팅 연습을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본기가 안 되어 있으면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신앙의 기본기가 있어요. 새벽 예배를 드리거나 말씀 묵상을 하거나 개인 기도를 하거나 올해 하고자 하는 감사 노트, 이거 경건의 일들 너무나도 중요한 매일의 신앙 기본기입니다. 매주마다 지켜야 되는 신앙의 기본기, 주의를 성수하는 거겠죠.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지켜야 될 신앙의 기본기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매년마다 신앙의 기본기, 올 한 해 주신 직분을 연말까지 잘 감당하며 그 일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해야 열매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는 점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9절과 10절 오늘 본문이죠.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저 감동했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았기 때문이죠.
말씀 앞에 살아온 삶이 보이고 타협했던 순간들이 보이고 하나님 없이 결정했던 선택들이 드러난 거예요. 사실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는 말씀을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태어난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공적인 예배를 참석해 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새로운 세대들,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했겠죠.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 순간 잠들어 있던 영혼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깨우치고 있었구나.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불순종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거구나. 우리들이 당한 포로 생활의 고통은 예견된 것이고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구나. 에스라가 신명기의 말씀을 읽을 때 그들은 큰 뉘우침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삶에 대한 가책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큰 통곡이 따라온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회개는 눈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회개라는 단어가요, 두 개가 있어요. 나함, 슈브. 나함은 뭐냐면 말 그대로 통곡한다는 의미고, 슈브는 바로 돌이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회개는 통곡한 뒤에 돌이킴이 따라와야 진짜 회개가 됩니다. 신앙이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지 단순히 질을 개선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직도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신의 고집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방편으로 신앙을 선택하고 있다면 그런 분들은 그 신앙에서 어떠한 기쁨과 만족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적인 소원대로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큰 불행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누군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믿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죠? 내가 죽여줄게.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사람? 단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남편도 왼수 같고 자식도 왼수 같은데 그때마다 기도 제목을 들어주면 내 가족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혹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저것을 갖고 싶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그걸 제게 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많이 망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 주님께서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에서 시작돼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을 때 진정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우리의 뜻이 하나님 앞에 간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백성을 향해 오늘 에스라가 말하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자, 이것은 회개를 멈추라는 말이 아닙니다. 슬퍼만 하고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의 자리에서 회복의 자리로, 그렇게 나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죄책감 속에 머무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돌이킨 자를 다시 세우시고 회개한 자에게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말씀 위에 선 백성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가? 느헤미야 8장은 분명하게 답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다시 모일 때, 신앙의 기본기를 회복할 때,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킬 때라고 말합니다. 이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통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무너진 신앙을 정죄하기보다는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을 회복함으로 세움을 얻고 청춘과 같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2026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